2025년 6월 1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법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하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하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호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수요 기도회의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복은 뜻밖에 온다. 복은 뜻밖에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갑자기 미국에서 사촌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뜻밖의 방문이죠. 너무 반갑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선물과 같은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귀국하신 매형과 누나의 방문도 저희들에게 참 뜻밖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요, 갑자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뜻밖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모는 소들이 갑자기 뛰자 우사가 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여 우사가 죽는다는 정말 끔찍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우사를 죽이셨을까? 우사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우사는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궤를 붙들었을 뿐인데 이 행위가 과연 악한 행위일까?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의문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데이빗 램이라고 하는 교수의 세 가지 해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데 수레를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이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 둘째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수레는 물건을 옮기는 기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물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가마로 옮기는 것이 맞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궤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위한 것인데 백성들이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사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리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시원한 해석은 아닙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해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사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왜 하나님이 죽이셔야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사가 부정하거나 무례하게 궤를 붙든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잘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계획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잘못이죠. 1절을 봅시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는데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에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과 먼저 의논한 것이 큰 실수예요. 물론 하나님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먼저 좋게 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먼저 내가 좋은 일을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입니다. 조금 양심에 걸리면요, 하나님 뜻이라고 슬쩍 껴붙입니다. 이거 큰 실수고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아니요. 사람의 뜻이 어떻든지, 내 뜻이 어떻든지, 내가 좋아하든 남이 좋아하든 그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는지 대한 의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일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웃사의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오벳 에돔은 갑자기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된 거죠.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뜻밖의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생각지 않았지만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벳 에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돔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거나 감동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복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대접하라든지, 누구를 도와주라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든지 갑자기 하라고 하셔도 그냥 순종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것을 우리가 주께 맡기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에 찾아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갑자기 왔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듯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이기에 그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